따라하겠습니다. 꿈. 꿈을 두 글자로 말하면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니, 오늘은 꿈, 소망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좀 단어를 바꿔줘야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니, 그렇다고 성경을 막 바꾸면 어떡해요? 지조가 있어야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교인이 패가 나려가지고 누구는 사랑이라고 누구는 소망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꿈, 소망입니다. 사람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갖지만 동물이 뭔 꿈,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소망의 완성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망을 가져봐야 천국 못 가면 따라합시다. 꽝이다. 따라합시다. 나가리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보다 더 큰 궁극적 최고의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소망이요, 소망을 영어로 하면 드림 또는 비전이요, 또 이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바실레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은 꿈꾸며 살아가지만 동물들은 꿈꾸지 않거든요. 아무리 유모차에 동물 2마리 또는 고양이 4마리 싣고 다녀도요, 그들은 천국까지 못해요. 저는 한번 말 실수를 했다가 되게 혼났는데요. 여러분, 제발 가정에서 개 키우지 마세요. 그랬다가 욕 직사게 먹었다. 왜 그랬냐? 그 애완견이 자기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개 사랑하는 만큼 죽어가는 옆집 사람들을 좀 사랑해 보면 어때요? 개는 아무리 돌봐줘도 꼬리는 치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개를 미워하겠습니까? 제가 왜 고양이를 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이 있는 존재인 인간과 꿈이 없는 생명체하고는 같이 취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꿈이 계속 있어야 하고 드디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을 완성하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별을 초월해서 남자도 꿈이 있어야 하고 여자도 꿈이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꿈이 있어야 하고 부자도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꿈이 있어야 하고 못 배웠어도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꿈은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걸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전 코미디언이 못 됐어요. 제가 2번째 되고 싶은 게 가수였어요. 그래서 트로트, 뽕짝,
흘러간 노래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만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고신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또 거기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담배 펴도 지옥 가요. 아주 엄한 곳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술은 지금까지 한 잔도 못 먹어봤어요. 물론 성찬식 때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먹어봤지만 세상에서 팔고 있는 그 술은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이 있나 없나. 하여튼간 술을 안 먹는데 제가 은행을 다녔거든요. 은행은 문을 딱 닫고 나면 그 밤에 꼭 돈이 맞나 틀리나를 다 세본 다음에 맞으면 끼리끼리 모여서 술을 먹어요.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술 먹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예? 고스톱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스톱. 그래서 술 먹으면서 밤새 고스톱을 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고신책을 다녔기 때문에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아니까 저는 고스톱은 칠지 몰라도 술은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야! 너는 술 안 먹으니까 맨정신으로 고스톱을 치니까 다 따잖아. 우리는 술 먹고 아리까리 하니까 아무거나 막 내다가 지잖아. 술 먹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술을 안 먹다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스톱 끝나고 술 잡수세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천동사 바다새를 울고는 누리마. 그렇죠. 흘러간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술은 안 먹어도 되고 자기들은 술 먹고 즐겁고 그러면서 근데 전 결국 가수가 못 됐어요. 세 번째 꿈이 있었는데 엄마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셨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못 됐어요. 자, 코미디언도 못 돼, 가수도 못 돼, 변호사도 못 돼. 이걸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 여러분이 만든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만든 꿈은 누가 이루어야 해요? 자기가 이루어가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셨어요. 홍영! 그리고 저를 만나셨어요. 그때 저는 자폐증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말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네 아들을 목사를 만들도록 해라. 그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하고 단둘이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우리 홍냥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밥 먹기 전에 그 기도를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엄마는 계속 하나님께 들은 음성대로 아들이 목사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깡패를 만나서 두들겨 맞았다가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 그때 기도를 입술로 소리내서 연습하다가 언어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공량아,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라. 그때 저는 하나님, 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목사 되라는 기도를 할 때 저는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를 시키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세뇌당했다. 엄마가 계속 기도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세뇌당해가지고 밥 기도를 안 하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1991년 5월 2일 날 목사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꿈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은 자기가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꿈이 없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꿈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80 잡수신 어르신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뭔 꿈이요? 아닙니다. 신경통이 있어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못생겼어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우리 따라합시다. 너무 예뻐요. 쳐다볼 수가 없다. 괜찮아요.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조 목사님. 나 안 해, 나. 하여튼간 너무 솔직들 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조 목사님을 딱 보니까요, 아랑드롱 같아요. 아랑드롱 아세요? 옛날에 참 잘생긴 남자 배우죠.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남자 배우 이름이 뭐예요? 네, 옛날엔 신성일이라고 했죠. 요즘은 누구라고 그래요? 원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멘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고 그러지. 그런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꿈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꿈을 깨닫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꿈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도 이삭이 하나님을 워낙 잘 믿으니까 야곱도 잘 믿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꿈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이 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장자 에서가 들어올 때에 팥죽을 줘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맛있는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 준 거를 주면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요. 이렇게 두 개의 꿈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야곱은 가고 있었다. 이런 말로 기록한 걸 보아 따라합시다. 실패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의 것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삭과 함께 살고 있던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삼촌 집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꿈을 이루어 보려고 별미로 팥죽으로 다 뺏어갔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36km를 달려갔을 때 그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짜자자잔! 그 꿈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위에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편만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려왔어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야곱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장자가 되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가 땅을 차지해야지. 내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지. 나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꿈속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현실적인 꿈. 도망자는 지금 돈 한 푼이 없는데 무슨 땅이 생깁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식도 없는데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비현실적인 꿈.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컸는지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꿨는데 왜 이런 꿈을 야곱은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세요. 수수께끼. 에서가 성격이 좋아요? 야곱이 성격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형 에서 성격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인 이 야곱은 성격이 더러워요. 형 거 다 뺏기나 하고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딴지를 건다, 남을 속인다, 음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성격이 나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성격을 다 아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왜 성격 좋은 에서에게 주지 않고 성격 더러운 야곱에게 줬을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하고 저 바깥에 있는 안 있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격 더러우신 분 손 들어 봐봐요.
안 들려? 빨리 손 들어봐봐요. 아, 들라면 쑥 들지. 그래요.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안 주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꿈을 주지. 여러분요, 제 자녀가 옆집 자녀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돈을 벌어서 옆집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요,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격은 에서가 더 좋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서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은 더럽지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은 참 많이 나와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와 관계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격이 혹 안 좋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성결이 10,000원 받으러 왔지? 나와봐. 10,000원 줘야지. 아이 자식. 10,000원 줄까? 기도해 줄까? 기도해주세요. 야!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싫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기도만 해주려고 합니다. 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이가 이름대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활짝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한 우리 야곱같이 꿈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이제 집에 가도 돼. 나는 받았으니까.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도 와. 그러면 내일도 줄지 몰라. 제 은혜 엄청 받았어요, 지금. 표정이 여기까지 올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켜서라도 나는 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지금도 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오늘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꿈을 야곱에게 탁 들려줬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 꿈을 딱 받는 순간에 5가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5가지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몇 명이 앉아 계시는가 다 수를 셌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주일날보다는 월요일날이 줄어요, 늘어요?
줍니다. 다 직장 때문에 줄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런데 몇 명 줄었냐? 여러분, 2명 줄었어요. 이건 안 줄은 거예요. 네,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0,000원 받은 청년 어디 갔어요? 따님 어디로 갔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네. 청년이 안 보이긴 하지만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갈 데 없어서 왔다는 건 잘 알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갈 데가 없었나 보죠. 자, 이제 5가지 야곱이 바뀐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이 5가지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 도망자는 혼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혼자가 함께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서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래 동네로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우물에 남자들이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데 저쪽에서 라헬이 가축을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뚜껑 열지 말자, 야 뚜껑 열지 말자 그러면서 라헬을 놀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 2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뚜껑 열어! 우리 이쪽 성가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뚜껑을 열으라고 소리를 딱 쳤습니다. 그러자 그 2 남자가 겁먹고 뚜껑을 엽니다. 그때 얼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서 라헬에게도 주고 라헬이 데리고 온 목축 가축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그때 이 라헬이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내 스타일이야. 다같이 시작.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라헬이 가축을 데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빠 내 스타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그때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나옵니다. 오! 너 조카 어쩐 일이냐? 반갑다.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야곱을 꽉 끌어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자 라헬이 붙습니다. 라반이 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라헬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는 어느 날 밤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레아가 있습니다. 왜?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레아를 줬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붙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빌하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을 또 부인으로 줍니다. 실바라고 하는 레아의 몸종을 또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막 붙기를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걸 보세요. 드디어 이 야곱이 레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퍽 하고서 애가 태어납니다. 루벤이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퍽
하고 태어나는데 시므온이 태어납니다. 또 들어갔다 나와서 하고 레위가 태어납니다. 유다가 태어납니다. 계속 이스라엘, 납달리, 간, 아셀 사람이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붙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와서 독지가들이 도와주니까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엄청난 일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사귀는 거 싫어요. 상관없어. 자기 성격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붙기를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사람이 점점 붙고 모레도 붙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도 합력하여 나를 위해 선을 이룰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숙자. 이 노숙자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씩을 부목사님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는 왜 노숙자들을 거지 만드느냐. 노숙자도 영혼이다. 네 교인하고 똑같은 영혼이야.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서 그때부터 자 예배당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배를 같이 보자 그랬어요. 다 자요. 이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요. 전부 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는 배우고 써야 되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2번을 가르쳐 줄 테니 12번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시험을 보겠다. 만약에 이 시험에서 1등하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올 때마다 1,000원 줬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면 몇 배예요? 100배를 주는 거예요. 100배. 이게 웬일입니까? 노숙자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더니 248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길바닥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1등하는 사람이 8명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드려도 그 공부는 안 하셨기 때문에 100점 맞기 어려워요. 문제가 100개였거든요. 근데 노숙자분들 8명이 만점을 받아서 10만 원씩 받아갔어요. 하나 틀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1년에 노숙자를 위해 쓰는 돈이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들 지금도 싫으냐? 저 사람들 지금도 더럽고 무섭냐? 매주 만나니까요 안 무서워요. 한 5년을 만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코로나가 퍼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안 도와주는데 저희 교회만 250명이 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코로나 때인데 저 사람들 안아줄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어떻게 안아줘요? 집사람도 안 안아주는데. 너 진짜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도와준 게 다 가짜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2개 썼어요. 하나 쓰고 홀 걷고 숨이 막혀갖고 죽겠어. 그리고 노숙자가 옵니다. 다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지저분한 사람 한 사람만. 아저씨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안아주는데요. 왜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몇몇 사람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힘드신 일 없습니까? 네. 목사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네요. 다 거린으로 대하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네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돈 못 받으시는 거 없어요? 왜요? 혹시 목사님 속세지는 거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돈 못 받으시는 거 있으면 받아다 드릴게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노숙자들이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을 얘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지금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안 했죠. 제가 그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노숙자도요, 그 사람도 함께 내 편이 돼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동네에 있는 궁평,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송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이든 심지어 타 교회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가끔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영혼은 원수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붙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이 재단은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760명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4000명이라고 그러고 사모님은 또 10,000명이라고 그러고 이 재단은 왜 이렇게 간이 붑니까? 너무 커지네 점점. 이인영 장로님은 몇 명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또. 저분은 왠지 20,000명이라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망쳐 올 때는 돌멩이를 쳐다봤을 때 베개로 보였습니다. 베개. 배구자는 베개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깬 다음에는 베개로 보인 게 아니라 그 돌멩이가 성전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한 100억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참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공사가 멈출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건축하는 소장이 와서 2억을 빨리 공사비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소장이 니들에게 맨날 니들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왜 돈이 없어?
하나님 믿으니까 갖고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2억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좋아, 내가 네 믿음을 보고 1억만 갖고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교인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500만 원씩 20명만 있어도 1억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했는데 여러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다 없다고 기도해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500만 원 구워달라고 그랬지. 근데 전부 다 돈은 없고 기도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저 좋다고 그러고 저 훌륭하다고 그런 분들인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만 하겠다고들 저러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 하나를 딱 떠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떠오른 이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교회에 오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해갖고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인데 제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던 사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딱 돌렸는데 세상에 그대로 제가 해볼게요. 아니 목사님이 어쩐 일이신가? 뭐 보나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 뭐. 지 맘에 드는 사람에게 다 전화했는데 허당일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 전화를 다 했겠지. 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돈 문제지 뭐 딴 거겠어? 얼마면 돼요? 딱 끝났어. 얼마면 되니? 예? 아 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얼마라고 했을까? 2억이라고 했지. 1억만 주고 1억은 뚱치고 있다가 또 달라면 주려고 2억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갑자기 2억이 어디서 생겨요? 1억만 해요! 지가 2억을 딱 잘라. 아이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기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아이 좀 기다려요. 목사가 왜 이렇게 급해? 갑자기 1억이 어디서 생겨? 좀만 참아. 욕은 먹었는데 기분은 좋아. 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딱 받았습니다. 김 목사, 150만 원 정도 모자라. 9,850만 원이니까 나머지 네가 채워. 그리고 딱 전화를 끊었어. 저는요 너무 놀래갖고 통장을 기장을 했는데 9,850만 원이 들어왔으면 한번 찍 기장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넣었는데 18번을 기장해. 통장이 한 페이지 바뀌어갖고 또 기장을 해. 그래갖고 18번을 기장했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저기서 다 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갖고 모은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이걸 다 준비를 해줬어. 제가 그때부터
목회를 하는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저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저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다가 아니야.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우리 교회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제 시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될 사람이야? 아니야.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시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어. 그리고 시각을 바꾸면 그 사람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은 몇 개예요? 손가락이 무슨 5개예요? 10개지. 손 들은 게 5개지.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시각의 변화, 표현의 변화, 용도의 변화, 대안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5가지가 바뀌었는데, 첫째가 존재의 변화, 두 번째가 시각의 변화, 세 번째가 표현의 변화. 손 내리시고요. 모든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일어나면서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벳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우리의 표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 보여드렸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절대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고급스러운 말, 좋은 말로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시작.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인자하시고 어쩌면 덕이 많으셔서 배도 잘 나와 있고 너무 성격이 좋은지 나를 사랑해주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옆 사람의 손을 자꾸 잡아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충청도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가 양반들이 사는 곳이에요. 결혼을 한 지 46년이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안아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하다가 순서에 그 안아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부인이 이러고 오니까 남편이 야, 이런 교회 다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46년 만에 부인을 딱 안았습니다. 그때 부인이 울면서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울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46년 만에 결혼하고 당신을 안아줘서 미안하고 나는 쑥스러워서 못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울었어.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달인가 있다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다시 해줬어요. 금혼식이라는 거 아시죠? 은혼식이라는 거 아시죠? 다시 해 주셔가지고 그때 축의금이 들어온 게 1,80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그 1,800만 원을 노인이 각자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일부를 드리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떠났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만 잘 안아줘도 돈이 생긴다. 농담 같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표현을 못해. 사랑한다 또는 안아주는 거 이런 걸 잘 못해.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성가대원 남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안아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성가대는 더 좋아질 거예요. 단 여자는 안아주면 안 돼. 큰일 날 거예요.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용도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갈 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기름 한 병은 어려울 때 팔아가지고 노자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거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웠던 돌기둥에다가 다 갖다 부면서 제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물로 바쳤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로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최모모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고 70이 좀 안 됐었을 때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아주 예의가 바르시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저에게 참 예의를 갖춰서 잘하셨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밥을 먹다가 밥알을 흘리는 걸 보았어요. 실수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더니 이번에는 다른 국물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 음식을 흘리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교회가 있는데 매일 그분이 교회를 오세요. 하루에 10번도 더 오세요. 근데 오시기만 하면 제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예, 권사님 오셨어요? 따라와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화장실로. 여자 화장실로 자기가 들어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왜 그러시지? 그래서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권사님 뭐 도와드려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아이 죄송한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입구에서 막 그 치마 속에 꼬쟁이 뒤지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리고 가. 오실 때마다 화장실로 불러. 그래서 그걸 주셔. 알고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이 흘리시는 게 치매의 초기였고 이제는 치매 걸리셔갖고 분별이 안 되니까 아무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를 자꾸 화장실에 불러서 10,000원을 줍니다. 드디어 그 가정은 어머님이 치매에 심하게 걸리셨다는 걸 알고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서 교인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자꾸 오면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 병원에 잘 적응시켜 놓으면 교인이 한번 갔다 오면 이 권사님이 뒤숭숭해져 갖고 잠을 안 주무시고 소리를 지르신대. 그 우리를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가족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돈만 붙이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분은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족도 몰라보고 이러고 앉아있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아무리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전 그럴 수가 없어서 4분과 함께 딱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해요. 가족도 몰라봅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딱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 목사님! 어머,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봐. 10,000원 줬던 목사님은 기억해. 남편도 기억 못해, 자식도 기억 못해. 근데 목사님은 기억해.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저 누군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어떻게 아세요? 내가 10,000원 줬잖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권사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는데 치매가 걸리고 나자 가족들이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는 10,000원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꼬깃꼬깃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못 오니까 주중에 와갖고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용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전 재산은 이제 10,000원밖에 없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평일에 와갖고 목사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10,000원 주던 그 기억이 다 가족도 몰라보는데 그 여러 날이 지나가고 딱 봤는데 저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저를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시간마다 때마다 드리는 이 예물들은 용도의 변화, 즉 나를 위해 쓸 줄 알고 가족을 위해 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게 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대안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갈 때 대안이 숨는 거와 자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이제는 더 이상 숨는 거나 자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예배가 대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에게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성전이 되겠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모든 문제를 푸는 대안을 숨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예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궁평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푸는 대안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대안인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두 개의 꿈이 있다. 내가 만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5가지가 변한다. 존재가 변한다. 혼자가 아니다. 시각이 바뀐다. 표현이 바뀐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용도가 바뀐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쓴다. 대안이 바뀐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문제의 대안은 예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이 나이에 무슨 꿈,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꿈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교회를 세울 꿈도 있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외로운 분이 있어도 이제 함께의 정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옆에 있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된다. 이 일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일도 풀릴 수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이 긍정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도 하나님 표현이 바뀌어서 항상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일 좋은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로 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되셔서 그래, 나는 이제 야곱처럼 승리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지금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난한 분은 물질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은 사업, 직장의 문제를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야곱도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뜨겁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